오늘 성경 맥잡기 신약으로 넘어와서 두 번째 시간 마가복음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마가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라는 이름은 요한이라는 이름하고 거의 이렇게 많이 붙어 다니는데, 마가는 헬라식이고 요한은 히브리식이에요. 유대식 이름인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면 헬라식으로, 지금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헬라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히브리식으로는 요한이라고 한다는 것을 성경에 굳이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가가 어디에 처음 등장하는가 보았더니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 바나바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공부할 때에, 설교할 때에 워낙 자주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아시죠? 사도 바울하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도 했지만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 목사였다고 하는 것까지는 잘 아십니다. 마가의 생질이었다 그러면 누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기에 성경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오는데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바나바의 생질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겁쟁이였던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어디에서 도망했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데,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만 뜬금없이 나와요. 저 청년이 누구인가? 모든 학자들은 저 청년이 마가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만 도망갔는가? 나도 도망갔는데 양심 고백을 저기서 마가가 하고 있구나.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거의 정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가라는 자기 이름을 공개하기는 쑥스럽고, 그렇다고 그냥 자기도 도망갔는데 이 얘기를 그냥 묻어주자니 주님 앞에 부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한 청년도 도망갔다고,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하고 저런 방식으로 공개를 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겁쟁이로 마가가 도망갔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마가는 끈기 없었던 젊은이로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죠. 1차 선교여행, 터키 지역으로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힘을 합쳐서 떠날 때에 바나바가 생질인 마가도 함께 데리고 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섬 한 바퀴 돌고 터키 육지에 딱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내뺀 인물이 마가였습니다. 제가 특별히 그 내뺐었던 장면을 주일날 예배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고향 생각이 나기도 했고, 부잣집 아들로 살다가 보니까 그런 고생 안 해봤는데 배멀미도 하고 걸어 다니면서 발이 부르트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 보면서 내뺐겠구나. 또 바나바가 담임 목사였고 선교 팀장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바나바가 바울에 의해서 밀리는 것을 보면서 이거 기분 나쁘다, 내 삼촌이 밀리네 하는 것 때문에도 내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서 징그럽게 고생하는 것 보면서 나도 이거 병 걸려서 죽는 것 아니겠는가, 치레 겁먹고 그렇게 내뺀 것은 아니겠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마가가 자기 어머니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끈기 없는 젊은이로,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끈기 없는 젊은이, 이 일로 인하여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내 조카 마가 데리고 갑시다, 바울은 그렇게 끈기 없는 놈, 나는 다시는 그놈하고 선교여행 떠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티격태격 싸우다가 두 팀으로 갈라져서 선교팀이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마가가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가?
바울하고는 더 이상 다시 만나지도 못하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티격태격 싸우도록 만든 그 근원 제시, 이거로 마가는 인생이 끝나는가?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했었던 인물, 겁쟁이였고, 도망갔던 겁쟁이였고, 그리고 끈기 없는 젊은이로 중간에 선교 여행 중도 포기했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랬던 젊은 시절을 보냈었던 마가가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의 저자로 재탄생한다라고 하는 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곳저곳을 읽어보고 초대교회 역사들을 살펴보면 마가가 그렇게 첫 번째 복음서 저자로 재탄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 주제를 복음서 중 첫 번째 책의 저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가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 첫 번째 복음서의 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나놓고 보니까 당시에 마가만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마가만큼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체험한 사람이 마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인물이 누구냐면 마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면 마가의 어머니는 예수님하고 친했다는 이야기예요. 당시에 예수님 잡으려고 로마의 군사들이라 유대인들이라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 이 마지막 만찬 장소로 자기의 집을, 다락방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충성도가 엄청나지 않고는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어머니는 기꺼이 최후의 만찬 장소로 당신 집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최후의 만찬 장소로 제공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예수님하고 관계를 트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마가도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만났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인사라도 했을 것이고, 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저 건장한 사내들이 왜 와 있느냐고 물었을 테고, 그리고 어머니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을 테고, 아무튼 예수님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을 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곳에는 이제 내년도 성지순례에 가보면 최후의 만찬 기념 교회당이 거기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념 교회당을 우리가 들어가서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 장소, 마가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 이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다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 체험자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란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도란 사도를 다 본 사람이 마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지금 써놨습니다만 마가 다락방은 첫 번째 교회터였어요.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교회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보면 성령이 임하잖아요. 이 모든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집중적으로 한 열흘 정도 기도한 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분명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텐데 마가가 그거 몰랐겠습니까? 아무리 젊은 일꾼이라 하더라도 그거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120명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마가의 어머니도 마가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했을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 다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신도들은 흩어지기도 하고 그랬겠습니다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사도들이 숨어서 기도하던 곳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과 1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풀려나는 거예요. 옥에서 옥문이 열리고 풀려납니다.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그러니까 베드로 죽여야 되겠다. 이
사형 집행을 할 직전에 베드로가 풀려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사도들이 거기 숨어서 지내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마가는 이미 자기 집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위험하긴 하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철저한 신앙으로 사도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다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체험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바울과의 관계입니다. 바울과의 관계는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미 바울을 체험한 거잖아요. 물론 중간에 포기하고 왔습니다만,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고 오긴 왔습니다만, 그래서 바울과의 관계가 끊어진 줄 알았는데 바울이 써보낸 편지들에 보면 곳곳에 마가의 이름이 나중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써보낸 편지의 초창기 편지는 아니고 바울의 말년 편지들에 보면 마가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만 샘플로 볼까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써보낸, 감옥에서 써보낸 편지예요. 감옥에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길 마가와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아리스다고라는 인물하고 마가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으로 보통은 생각하는데, 마가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앞에 사람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여기까지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바나바의 생길 마가는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내가 마가를 너희들한테 보낼 것이니까 너희들이 마가를 좀 잘 영접해라. 그러니까 마가는 자유의 몸이야.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사식도 좀 넣어주고 그 소식도 좀 전해주고, 마가는 그랬었던 인물인 것 같아요. 내가 이 마가를 특파원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어디로? 골로새 교회로 보낼 테니까 잘 맞아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이 써보낸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를 쓰고 사도 바울이 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써보내면서 마지막 4장 11절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내가 지금 마지막 죽기 직전에 숨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마지막 호흡이 가빠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살 소망이 없다, 나는 이제 천국 갈 것이다 할 이 즈음에 누가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디모데, 네가 나 너 보기를 원하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너 한번 와라. 그런데 오기 전에 누구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도 좀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저 천국 가기 전에 누가는 옆에 있고 디모데와 마가를 꼭 보고 싶다. 그러니까 마가하고 관계 회복이 됐구나. 2차 선교 여행 데리고 가기 전에는 마가는 참 못 데리고 간다, 저놈하고는 안 돼 했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구나. 마가와 관계가 회복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의 관계입니다. 마가가 예수님도 보았고 물론 사도들 다 보았습니다만 바울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는데 베드로하고도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의 양아들처럼 베드로한테 뭔가를 배우고 있구나 마가가. 그러니 이 복음서를 쓴다면 마가같이 준비된 인물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고 12사도도 다 보았고 사도 바울과도 친근하게 지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부활 승천하시니 100년쯤 후에 거기 지금 써놨죠. 파피아스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가가 있었는데 이 역사가의 책에는 마가는 베드로의 기억을 받아서 적었다고. 뭘 적었을까요? 마가복음을 적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마가에게 전승을 해주는 거죠. 들려주는 거죠. 마가는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다 받아 적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가복음으로 탄생했구나 기독교 역사가들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가가 믿을만하니까, 영적인 아들이니까 마가에게 알려주었고 마가는 받아 적었고, 그래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첫 번째 복음서가 탄생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시작은 부족했습니다. 겁쟁이였고 그리고 끈기가 없었고, 그러나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 마가가
첫 번째 복음서의 저자로 탄생했구나.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인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가를 공부한 이후에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마가복음을 읽더라도 이게 쉽게 쏙쏙 다가올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마가복음의 특징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대로 놔두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들은 이렇게 1절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원어로는 이라 끝에 두 글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게 뭐냐면 제목이에요. 제목. 이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의 제목. 예. 근데 우리는 그냥 서술형으로 시작이라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딱 명사로 딱 떨어지네. 뭐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보통 책 제목에는 그 책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그대로 딱 들어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1절에 나와 있는 저 제목만 가지고도 이 책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그리스도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세주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만이 구세주다라고 하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제일교회 담임 목사는 소종령입니다. 그러니까 소종령 담임 목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최성진 담임 목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최이신 담임 목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이 교회 딱 한 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이단 교주들이 이 암흑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에요. 이 땅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누구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아는데 세상의 역사가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살아있었다 2000년 전에 이것은 알아. 그러나 마음으로는 이분이 구세주라고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예수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마가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사실 목을 내놓고 하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대에 누가 신의 아들이야?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던 시대였어요. 로마 황제 이외에는 신의 아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뿐이고 예수만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저 고백, 저 책 제목만 가지고도 목이 댕그랑하고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 마가는 목이 달아나더라도 저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저 책을 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목을 탁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로마 황제가 구세주가 아니야. 누가? 예수님이 우리 곁에 살다 가셨던 분,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분이 구세주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써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건 제목이었으니까. 지난주에 제가 마태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은 1장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으로부터 출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면 어디까지 넓혀져?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유대인만을 위해서 구세주가 오신 것 같지만 28장으로 가면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품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서 저자들이 참 대단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제목을 딱 단 이후에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데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중요한 건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는데 뭐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 내 아들이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 말만 가지고도 목이 댕그랑 달아날 수 있는 시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은 로마 황제여야 되는데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라고 지금 선언을 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이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절은 제목이고 지금 1장 11절에 저렇게 선언이 된 이후에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15장 3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는 장면을 볼 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 행사를 그 모든 그 행사를 진행하는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백부장 로마 군인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컬어 하나님의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이 책이 시작을 하더니 마무리될 때 로마의 백부장 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도록 만드는 이야기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싶어서 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쓴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한 마가가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열정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모든 민족을 어떻게든 품겠다라고 하는 의도, 유대인으로 시작해서 모든 민족을 품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쓰여졌다면 마가복음은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만이 구주라고 하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족보도 나왔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어린 시절 없습니다. 곧바로 세례 요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나중에 마가복음보다 나중에 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왜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안 썼지 해서 마태와 누가에는 덧붙여지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그 부분은 빼놓고 일단 세례 요한부터 꼭 딱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보좌 천국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계셔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쓰여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섬기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너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 말씀이 거의 포인트 같은 말씀이죠. 마가복음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실어 놓습니다. 사람하고는 다른 존재다. 저분은 사람하고는 다른 존재야. 그런데 기적 이야기를 써놓으면서 저렇게 기적을 체험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 고침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으니 그거 다 보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거기 써놨죠. 다른 책들에 비해서 기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복음은 기적이 23개니까 마가복음보다 하나가 더 많은 것 같지만 책의 분량으로 따져서 프로테이지로 보면 28장짜리에 23개 있는 것과 16장짜리에 22개 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누가복음에는 24장짜리에 22개가 있고 요한복음은 기적은 별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21장짜리에 8개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8개 기적이. 그러니까 마가는 16장에 22개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러니 사람이 아니다. 사람하고는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독특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곧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1장만 해도 제가 거기 1장만 해도 무려 10개가 나오는데 그냥 빠르게 한 번씩 보여주실래요? 실제 그런가?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넘겨보세요.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넘겨주세요.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21절. 곧 부르시니 28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29절.
예수의 수문이 곧, 그 다음에 30절 회당에서 나와 곧 그 다음에 30절 그 중간에 곧자 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42절 곧 나병이, 마지막 하나 곧 보내시며, 이게 10번 나오는데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이제 마가복음을 읽을 때 저는 끝까지 다 셀까 하다가 1장만 셌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세보세요. 2장부터 몇 번이나 나오니까 계속 곧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왜 곧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많이 썼을까? 왜 이렇게 많이 썼을까? 복음의 긴박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지체하지 않으심, 예수님이 막 숨가쁘게 계속 움직이시는 내용처럼 나옵니다. 곧, 방금, 즉시, 빠르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곧 예수 앞에 달려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곧 이 앞으로 달려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오셨으니 여러분들도 곧 빠르게 이 앞으로 달려 나오시오,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음의 긴박성을 느낄 수가 있겠구나 하는 의도성을 가지고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마가복음 16장을 읽어보면 마가가 참 놀라운 신앙인이었고, 처음에는 어설프게 출발했지만 깊이 있는 신앙인이었고, 다양한 체험을 함으로써 그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외에는 어떤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전달하고 싶어요. 그러니 빨리 나오십시오. 빨리 믿으십시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록했겠구나. 그런 정신들을 여러분들 아시면서 읽으시면 더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두 번 하십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성경 맥잡기 특별히 마가복음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겁쟁이였고 끈기 없는 젊은이였던 것 같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고 바울을 만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신약 성경 첫 번째 복음서의 저자가 된 것을 통해서 볼 때에 때로 우리들이 어설프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큰 인물들이 다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마가처럼 준비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는 이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유일하게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어서 애정을 쏟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하신 그리스도인 것으로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가처럼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